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표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표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니 기적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의 실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나무이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먹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먹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비입니다. 낙심한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표적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표적이 오병이어 표적. 그러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일반적인 모든 기사, 그 기사를 다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총 13가지가 됩니다. 13가지. 근데 그 13가지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기사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 전날이다.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 우리가 편의상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하루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저녁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녁에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이제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그냥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도 그 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이제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셨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장례를 진행하면서 아마도 시간을 촉박하게 그 6시를 넘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진행했을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와서,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뒤에서도 보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다 그래요. 부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회원이다. 공회, 산헤드린 그럽니다. 산헤드린.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형 집행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최고 의결 기관, 이것이 공회입니다. 공회원. 그 공회원 약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돼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다 결정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공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공회원은 70명. 70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참소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 반역자다, 반역자.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반역자의 시신을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내가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다 오해받고 다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못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부자. 가만히 있어도 평생 부자로 삽니다. 그리고 공회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가 뭔가 오해를 사고 잘못되면 자기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권세와 그 안락한 삶,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당돌이, 우리 성경이 당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톨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담함,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정말 대담하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공회의원으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다. 네. 5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결의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성경에서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언약의 내용, 핵심은 메시아 언약이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이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리마대 요셉은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로 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부자 나오죠? 이 부자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꼭 있어야만 됩니다. 이 부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가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실제 부자였고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12제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때 12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를 쳤지만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는 청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가 벌써 죽었어?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6시간 만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됐냐? 확인하고 그러면 그 시체를, 요셉에게 시체를 내줘라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아마도 이런 말씀을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못에 박혀서 양손, 발 뭐 이게 우두둑 우두둑 거의 뭐 찢어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조심조심해서 내려야지 잘못 내렸다가는 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리냐? 세마포를 사서 그것으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 달려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싸고 거기에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마포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돌무덤에 넣어두고, 돌무덤에 넣어두고 이제 그 무덤 문을 돌을 굴려서 닫습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저 무덤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 문화처럼 뭐 흙으로 다 덮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돌무덤에 천으로 싸서 그대로 돌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 밖에서 그 무덤만 돌을 굴려서 입구만 막는 이런 형태의 장례 문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이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 지낸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장사되신 이 무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자,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그의 무덤으로 예비된 거였습니다. 자기 무덤입니다. 분명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기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 사람, 그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예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본문의 9절,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많은 예언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 그 악인들 가운데, 그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덤을 준비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무덤을 준비하세요. 그 무덤이 진짜 저 무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 무덤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이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어야만 되고
자기의 무덤이어야만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렇게 자기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만 되는 것, 이렇게 해야만 이사야 53장 9절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다 있냐면, 이런 말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교주들이 대한민국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 됩니다. 근데 그 거짓 교주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 오늘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긴 자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교주들과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기적을 행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병고침, 초월적인 현상, 이런 것으로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흉내낸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될 것, 이런 것까지 성경이 다 예언을 하신다고. 시편 22편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침뱉고 희롱하는 것이 시편 22편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조롱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가보세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똑같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고난, 죽음, 부활, 모든 것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12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돌무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저 안에 안치가 되고 저 돌이 이렇게 굴려서 닫히는 겁니다. 봉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 돌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죠. 자, 이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야,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야, 저 참 골치 아팠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뭐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고 저 예수에게 열광을 했는데, 야, 골치 아픈 거 이제 해결돼서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요, 나사렛 예수, 네 백날 그래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 무덤을 보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이제 끝났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이제 무슨 소망 있나, 끝났다,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 낙심, 절망,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거기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새벽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내려갔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배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요나도 나를 물에 던져라. 자, 배 밑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를 다시 거기서 사람들이 들고 바다로 던집니다. 배 밑창보다 더 깊은데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닷속으로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표적. 이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심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서 무덤까지 들어가세요. 음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과 같은 핵심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받은 것,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딱 요약할 때 여기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 뼈가 하나도 이렇게 상하지 않았다, 이런 그런 예언의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서 이 죄인이 죽었는가 확인해 볼 때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척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리 뼈를 꺾는데 그냥 꾹 참고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보는데 예수님에게도 만약에 다리를 꺾어버렸다면 이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창을 옆구리로 한번 찔러보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임 당하지 않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복음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내용 말씀을 이루시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연결고리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바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의 이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완성되게끔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한 점을 찍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겁니다. 인류 역사를 구속사와 세속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속사는 그냥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 나라에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켜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요 복음이, 이 신앙 고백이 완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 받았단 말입니다. 아리마대는 그럼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30km, 사무엘의 고향, 줄여서 라마, 거기하고 동일한 곳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자기 고향 그 라마에다가 무덤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무덤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을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 무덤을 그냥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 무덤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모든 것이 촉촉촉촉 톱니바퀴처럼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골고다에 자기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정말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골고다의 무덤을 준비한 것, 공회원,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격,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아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흐름을, 퍼즐을 완성시키는 부분에 아리마대 요셉은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까? 나도 죽으면 나는 화장 싫다, 나는 저기에 나는 이렇게 내가 매장이 되면 좋겠다, 뭐 무덤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회원, 이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런 담대함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공회원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의지로 그냥 골고다에 무덤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만이라도 어긋나면 아리마대 요셉은 쓰임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왜 교회의 일꾼 됐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된 것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공, 자기 명예, 자기 계획, 자기 야망, 자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이런 믿음으로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존귀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인사받기 위함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백했죠.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도다, 완성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제 마지막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것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과 충성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뜻,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 그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는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톱니바퀴가 촥촥촥촥 맞아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